오늘 특별히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뱀과 여자,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싸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싸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싸움의 시작입니다. 이 싸움이 왜 시작되었는가,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뱀이 와서 하와를 꿰을 때에 하와는 뱀 뒤에 역사하는 권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사실 그 권세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탄을 옛 뱀이라, 또 마귀라, 또 온 세상을 꿰는 자라,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런데 이 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교제가 깨어졌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뱀과 교제했기 때문에 뱀의 형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질은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끝이다 그러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동산의 문을 걸어 잠그시고 이제는 끝이다, 끝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하는 구원이죠. 근데 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 여자가 뱀과 원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지요? 왠고하니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랐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뱀을 싫어하게 만들고 뱀을 미워하게 만들고 뱀과 평화롭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것이죠. 여자와 뱀 사이에 적개심을 두시고 여자와 뱀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고 여자와 뱀의 관계를 깨뜨리심으로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뱀에게 주신 벌입니다. 이 뱀에게 주시는 심판이고 벌이거든요. 뱀은 여자를 속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자는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아마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고 난 다음에 보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아마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과 하와를 뱀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안 돼.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형상을 회복할 사람이야.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고 그랬죠. 사탄이 베드로 놔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여자가 사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사탄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사탄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사탄의 형상이 되지 않도록 여자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뱀과 여자 사이에 적개심을 두심으로, 원수가 되게 하심으로, 그 관계를 깨뜨리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자와 뱀 사이에 이 싸움이 왜 시작되었는가,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이 왜 시작되었지요? 왜 뱀과 여자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싸움이 있느냐? 하나님이 여자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이런 싸움은 없는 것이죠. 이 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사탄의 백성이 되고 사탄을 따라갔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그러면 끝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손 떼시면 끝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에덴 동산에 내어 쫓으시고 문을 닫으셨으면 그냥 끝나는 거였는데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왜 구원하시죠? 왜? 이유가 없습니다. 왜 손을 안 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지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뱀과 원수가 되는 길이 구원 얻는 길입니다. 뱀과 원수가 되는 길이 구원 얻는 길입니다. 뱀과 싸우는 것이, 뱀과 전쟁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둘째로,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뱀과 여자의 이 싸움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확장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후손이 나옵니다. 단지 뱀과 여자뿐이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후손이라는 단어는 씨라는 단어입니다. 자손이라는 단어. 뱀의 씨, 뱀의 자손이 누굽니까? 뱀이, 사탄이 우리처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뱀의 씨, 뱀의 자손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의 후손이라는 것은,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뱀에게 속한 존재, 뱀을 따르는 존재,
뱀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무리들, 그들을 뱀의 후손이라 말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도 나옵니다.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가 단지 낳으면은, 여자의 태에서 단지 태어난 사람,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입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여자, 그에게 속한 자, 그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뱀의 말을 듣고 뱀에게 순종하고 뱀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고, 뱀을 반대하고 뱀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뱀을 미워하고 뱀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전쟁이 선포된 이후로 이 세상의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싸움의 역사입니다. 구속 역사가 무엇이냐? 옛 뱀인 사탄과 그의 후손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와 그 후손들 간의 싸움이다. 이 싸움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싸움이 선언된 이후로 이 양쪽의 싸움은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여자가 후손을 낳았죠. 여자가 씨를 낳았습니다. 가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나누어졌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함의 자손과 셈의 자손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셈의 후손들 중에서도 다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서도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에서와 야곱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애굽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나누셨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자기 백성을 나누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계속해서 싸우는 역사, 나누어지는 역사예요. 바울은 어둠의 자녀들이 있고 빛의 자녀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뱀의 후손이든지 여자의 후손이든지, 어둠의 자식이든지 빛의 자식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둘이 서로 싸우게 하시고 서로 불화하게 하심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자기 사람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뚜렷한 구별을, 이 뚜렷한 구분을 잊어버리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 싸움을, 이 전쟁을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 간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학이, 오늘날 교회가 이 둘의 분명한 구별을, 이 둘의 분명한 차이를, 이 둘의 분명한 싸움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를 통회 자복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편이 되고 뱀과 싸워야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인데, 아니야. 꼭 교회가 아니어도 돼. 꼭 교회가 아니어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 돼. 꼭 복음, 꼭 회개, 꼭 거듭남, 구원, 그거 아니라도, 그거 말 안 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을 실천하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하게 지내고 빈부격차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다 바르게 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게 변질된 칼빈주의입니다. 이 둘 사이에 구분을 없애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구별을 없애는 겁니다. 뱀의 후손이 분명히 있는데, 뱀의 후손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데 사실은 뱀의 후손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서로 평화하자.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싸움의 결과로 얻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김으로 얻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들은 아니야, 없어, 괜찮아. 그런다고 평화가 옵니까? 그런다고 구원이 임합니까? 오늘날 이 뱀의 후손과 그 세력들은 이 세상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각종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고 뱀의 지배 아래 묶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로,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전례가 없이,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로 사탄이 자기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사람들에게 심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뱀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게 만들고 뱀이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무 노래나 따라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 곡조가 좋고 리듬이 좋아서 그 따라 부른다? 가사를 잘 보세요. 뱀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를 봅니까? 잘 보세요. 그 드라마가, 그 영화가 뭘 말하고 싶은지. 뱀이 하고 싶은 소리를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지 분별해야지.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과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하는 인본주의가 끊임없이 가르쳐지고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뭐 배우는 거지요? 우리가 학교에서 뭘 배우는 거지요? 무신론을 배우고 인본주의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내 몸과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자유다. 그래서 향락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온갖 성적으로 더러운 것들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뱀의 공격 아닙니까? 때로는 악한 자들이, 뱀의 후손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하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함으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나라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정권 속에서 교회가 핍박당하고 성도들이 박해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때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때로는 무기를 동원해서,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이 달콤한 말로 나는 네 편이라고, 내 말을 들어도 아무 일 없고 오히려 내 말을 들으면 더 행복해진다고 감언 이슬로 유혹하고 속이고 회유합니다. 여러분, 왜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싸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탄의 편이 아니라 뱀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싸움이 계속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리스도의 군사라. 왜 우리를 군사라고 말합니까?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뱀의 후손이십니까? 여자의 후손이십니까? 여러분은 뱀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지, 내가 뱀과 사탄의 편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반쪽은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반쪽은 뱀에게 갖다 바치는 거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뱀의 세력에게 지지 마십시오. 뱀의 후손에게 지지 마십시오. 셋째로, 이 싸움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 싸움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가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일을 하지요?
아마 하와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아, 이 아들이 여자의 씨니까, 여자의 자손이니까 이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않겠나. 그래서 하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로부터 얻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이름의 가인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가인은 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것이 아니고 가인이 아벨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뱀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요. 뱀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정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했죠.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동원해서, 군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밀어붙이고 핍박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룟 유다는 뱀의 자손이 되어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 뱀이 이긴 거 아닙니까? 뱀이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밖에 되지 못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밖에 되지 못한다. 왜냐? 예수님은 이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의 요구,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속하여서 죄의 포로가 된 거 아닙니까? 죄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요구와 죄의 값을 다 청산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뱀의 머리가 깨어진 것입니다. 뱀은 죄로 사람을 뱀의 후손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뱀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뱀에게 속한 뱀의 후손들까지도 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구속의 길이, 대로가 열렸습니다. 사탄에게는 치명타요, 뱀의 머리가 깨어진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탄이 활동하고 아직까지 뱀의 후손들이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머리는 이미 밟히고 머리는 이미 깨어졌고 몸통과 꼬리만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닭 모가지를 끊어도 막 닭이 막 날개를 퍼덕이면서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최후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뱀과 뱀을 따르는 뱀의 후손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싸움의 결국이요, 이 싸움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이 싸우신 싸움이고,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택도 없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듯이 아사 왕이 수많은 적군 앞에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밖에 없다고 주께 기도했듯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나서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행하시게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등마루 언덕을 오르면은 어느 순간에 참 며칠 상관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꽃들이 피고 색깔이 환해지고 새 생명의 기운들이 확 돋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일하심을 떠올리게 돼요. 겨우내 다 얼어 죽은 것 같고, 앙상하게 마른 것 같고, 그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면 거기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기억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 인간들은 죄 짓기를 그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싸움이 선포된 이후에 한 번도 이 싸움은 휴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싸우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자의 후손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중단된 적이 없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끊어진 적이 없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도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후손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뱀의 후손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뱀의 후손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이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선포된 이 전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